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중에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를 주 앞에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을 마음껏 흡입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진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재앙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생업과 우리 자녀들의 성장에 조금 더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삶이 또한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며 굳건하게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이 건물의 서에는 3개의 업체가 같이 자리 잡고 있죠. 노래주점과 여행사는 이미 문 닫은 지 오래입니다만, 반면에 가장 최근에 개업을 한 식품업체는 야근을 해야 할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 비교적 고가인 탓에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 행사하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인지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극복된 후에 상황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다 호황을 누릴 수 있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는 어떻게 하든 어렵게 현상을 유지해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경제지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G7 국가, 즉 서방 선진국, 가장 잘 사는 나라 7개 국가 중에 적어도 이탈리아는 앞지른 것 같다는 것입니다. 피부로 체감은 안 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스스로 참 대견하다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큰 사건이 진행하고 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국가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0년대 들어서만 해도 1차, 2차 세계대전이 많은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았지요. 세계를 오늘같이 일생활권으로 바꿔놓은 비행기의 발명가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에 성공한 것도 1903년입니다. 참 100년 조금 넘는 사이에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컴퓨터의 발명이 세계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변화에 적응하면 흥하고 적응에 실패하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 적응해서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이전보다 좀 더 큰 힘을 갖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맡은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작년이군요. 가을쯤에 칠레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영성을 쌓다가 출국하셨습니다. 칠레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좀 기다렸다가 잠잠해지면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랜 시간을 들여 어렵게 세워놓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필리핀 장원전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정규적인 귀국조차 하지 못하고 선교 현장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집회를 못하고 있죠. 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형편이 어떠할지 안 봐도 뻔하지요. 이러한 근거로 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극복되고 나면 대한민국에 큰 힘을 실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우리가 미가서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항상 큰 책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힘에는 작은 책임, 그리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절제에 실패하게 되면 그 가진 힘만큼의 불행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주지를 하고 계시죠.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조만간 끝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0년에는 암담했지만 21년으로 넘어오면서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재앙이 끝난 후에 우리에게 제공하실 힘의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힘을 잘 관리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절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롭게 관리하지 않으면 갖지 않음만 못한 것을 역사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과일 딴 후에 과수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전히 잎사귀는 무성합니다. 그러나 나무 가까이 가보면 열매가 없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가을 수확이 끝난 포도원, 여전히 잎은 무성하게 달려있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고 여름 내내 무성하게 제멋대로 자란 가지만 뻗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7장 1절에서 이 형상으로 당시 유대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호황이 유지되지 않고 넘어선 역사, 그 역사를 지금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망할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릴 때였습니다. 얼마나 호황을 누렸는지 아모스서 6장 4절에서 6절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문기만 보면 참 이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코끼리도 없죠. 그런데 상아로 만든 침대를 이용했습니다. 목축이 생업인 나라에서 어떻게 상아 침대에서 해가 뜬 다음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양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고 양보다 늦게 자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상아 침대 전부 수입 명품인 것이죠. 고기도 질긴 어른 고기 안 먹어요. 부드럽고 연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송아지의 고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하니까 노동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자연히 음주, 가무가 성행을 하고 몸치장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귀한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호황 중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역사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보니까 유다도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철 지난 과수원처럼 더 이상 기댈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풀 꺾였다는 말이 있죠. 절정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호황이 유지될 것 같지 않습니다. 번영의 시기가 끝나고 그리고 기울어가는 그런 시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 호황이 유지되지 않고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가서 7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미 앞장에서 언급한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타락 현상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인격적이고 그리고 전 사회적인 타락의 결과가 더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한 것이죠. 유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6절은 사회적인 불신 풍조가 얼마나 팽배했는지 가족끼리도 못 믿을 지경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니 말 다했죠. 작년 말쯤에 25년 전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그 고소 사건이 짧게 보도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을 휩쓸었던 남성 2인조 그룹 듀스, 기억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룹의 멤버인 김성재가 23살의 나이로 1995년 11월 호텔에서 동물 마취제로 쓰이는 마약에 취해서 사망을 합니다. 인기 절정에 있을 때였습니다. 범인은 여자친구로 1심에서 무기징역일 선고가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요. 그런데 독극물 전문가인 모 씨가 강연을 다니면서 이 여친이 정황상 범죄자가 틀림없다는 말을 하고 다녔고 자기의 강연의 소재로 사용한 모양입니다. 여친은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항소를 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당시 난리가 났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등 사법부를 비난하는 온갖 이야기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집안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여자친구가 범인이라는 확정을 지어주었는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국과수 분은 은퇴를 했습니다만 이 사건을 국과수 3대 수치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가서는 설교하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미가서를 연구하다 보면 자연히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내가 태어난 나라의 형편은 어떤가를 돌아봐야 하는데 김성재 사건처럼 겉보기는 세상이 놀랄 만큼 호황입니다만 속 안에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저도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네가 선지자가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사회적인 불신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호황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기 두려울 정도로 사회적인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 자식 간의 불신에 관한 이야기가 거침없이 드라마의 소재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미 이 사회에 이러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주제는요. 사시사철 과일이 풍성한 과수원을 만들어 가려면 그런 과수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로는 호황 유지에 실패했다고 역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가 선지자가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이 시대, 즉 우리가 사는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과연 1절과 같은 비유를 사용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폭설이 퍼붓고 혹한이 몰아치고 있는 이때에도 마트에 가면 온갖 과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온갖 과일들이 주렁주렁 잘 자라고 있습니다. 봄에나 먹을 수 있고 여름에나 먹을 수 있는 과실들이 탐스럽게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오늘날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 비유는 사용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을 봅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이 지혜로 이룬 경제적 상황을 한 구절로 설명하라면 저는 이 열왕기상 10장 22절을 들 것입니다. 원숭이와 공작은 열대 지방에서 데려왔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자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무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름 과일이라고 해서 보존하지 못했겠습니까? 이 시대는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200년 앞선 시대입니다. 미가의 시대는 더 발달했겠죠. 솔로몬이 이루었던 부는 그러나 사시사철 과일이 넘치는 그런 과수원을 만드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가 기록했다고 하는 잠언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는 그 부와 권력이 진정한 지혜를 멀리했다고 후회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이 구절만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잠언 전체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1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실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했다는 거예요. 물질의 황홀함에 눈이 어두워졌고 권력의 모자에 귀가 가려졌고 아부하는 소리를 듣느라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했던 것. 그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는 이렇게 후손들에게 교훈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물질이 풍족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족들이 그렇게 물고 뜯고 하지 않고 서로 보듬어가며 사랑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왕상 11장 40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게 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쪽을 갖게 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 민족이 이제 두 나라가 되어 서로 싸우겠구나. 왜 물질이 호황 유지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물질은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국제적으로 외교를 잘해서 동맹관계를 든든하게 맺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하고 교역도 활발해서 전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주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풍족한데도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도대체 왜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심지어는 피를 나눈 형제까지도 올가매려고 하는 것입니까? 7장 3절이 그 대답을 해줍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고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뇌물, 욕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갖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욕심을 채우겠다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독함이 어느 정도인지 잠언 27장 20절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수월과 아버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옥을 의미하지요. 아바도는 직역을 하면 죽음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승이라고 번역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공동 번역이 참 재밌습니다. 지옥과 저승은 아무리 들어가도 한이 없듯이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다.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로버트 A. 하일라인이라는 사람의 명언입니다.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humanity stupidity.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라. 인간의 멍청함이 가진 힘을. 이런 뜻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쓰레기장이 아님에도 등산로 입구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 우연히 떨어뜨렸거나 의도적으로 떨어뜨렸거나
그렇게 하나를 떨어뜨리고 가면 그 다음에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누군가도 여기다가 버렸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하고 또 놓고 갑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누군가가 욕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다 먹은 쓰레기가 뭐가 무겁다고 여기다 버리고 가는 거야. 집에 가서 가서 좀 버리지. 하여튼 등산 다니는 놈들은 다 양심이 없는 놈들이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나요? 그렇게 누군가의 욕심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일 먼저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서로 멀어지는 것이죠. 서로 원수가 되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멀쩡한 공동체도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욕심이 가진 미련한 힘인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절대로 사시사철 풍성한 과실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 즉 6장 8절로 돌아가서 제목을 정해야 합니다. 물질 대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6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정의란 바른 행동, 옳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의는 본문 4절 말씀처럼 남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찔레 울타리 같은 그런 너와 나를 완전히 배척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던져놓습니다. 율법은 돌로 치라 했으니 돌로 치는 것이 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실 때 그들은 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다 이렇게 도망가야 할 자들임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면 사회가 깨끗해지고 불신은 사라집니다. 거기에 사랑이 행해지면 사회는 맑아지고 단단하게 결속하게 되겠지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극복되면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모두가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거친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오히려 그것이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굉장한 비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누리는 평화는 없다는 것을 아주 뼈아프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주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때 그것을 온전히 관리할 수 있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누리는 복이 아니라 잠깐 즐거웠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것을 잘 관리할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흩어진 사회를 유지할 든든한 벽과 같아서 누구라도 힘들면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사는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일제강점기에 교회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방되고 혼란스러울 때 교회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6.25가 끝나고 그 빈곤의 터 위에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교회에게 그런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호황이 잠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할 적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확이 끝난 과수원은 썰렁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기대할 것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때 호황을 누리고 그리고 무너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평화를 영원히 간직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아들을 본받게 하시고 아들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시사철 푸른 과수원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로, 그런 영적인 농부들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를 마음껏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